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6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알면서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때로는 세상의 논리 앞에서 여지없이 무너지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배를 통해서 회복해 하시고 다시금 찬양을 통해서 회복해 하시니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각 심령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손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 주님 은혜 가운데 더하여 주시고, 드린 예물은 단순한 돈이 아니요 저희들의 땀과 피와 생명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저희 전부를 드린 것이오니 주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시고 또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40여 회에 걸쳐서 바울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봤어요. 구체적으로 치열한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복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울은 이야기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계속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사는 것,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요. 그래서 그냥 열심히 순종하면서 봉사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은 과연 무엇이었고 또 어떻게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래서 구원과 믿음을 왜 선물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내 신념과 결단의 차원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밖에 없는 이 세상과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이게 기독교였어요. 영원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내 믿음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이고,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였다 라고 제가 강조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나와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의 이야기가 바로 로마서였고 복음의 이야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열심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이 은혜를 경험하기에 세상의 지혜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지혜에 기대며 사는 것이 훨씬 풍성한 삶이며 승리하는 삶임을 우리가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성공을 지향하는 삶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지향하는 삶이 훨씬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우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이제까지 우리가 확인했던 바예요. 다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이렇게 들으시는 건 아니죠. 우리가 지난 40여 회에 걸쳐서 거진 1년 동안 로마서를 살피면서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이제 마무리하는 장면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다는 기독교 신앙과 성도의 삶에 대해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물론 로마서 구절 구절마다 사도 바울이 진지하지 않았던 적은 없어요. 하지만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떤 새로운 지식을 하나 더 전달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뭔가 이제 이 이야기, 이 말 이제 정말 꼭 들어야 되는데, 이거 진짜 새겨야 되는데, 이거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되는데, 듣고 끝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절박함이 좀 묻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매주 예배 드리면서 저도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은요, 그냥 거저 온 사람들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그냥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시간 남아서 와 있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상황, 내 마음, 얼마나 내가 무기력해져 있는지, 지쳐 있는지, 절망해 있는지
분노하고 있는지, 용납하지 못하고 있는지, 내 안에 상처와 아픔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지, 뭐 내 삶 속에서 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나보다 나를 더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를 불러서 너 이 말씀 들어야 된다고, 너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 가운데서 너도 무기력하게, 너도 무너지며 너도 이길 수 없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 듣지 않으면 너 살 수 없다고, 말씀 들어야 너도 살고 가정도 살고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라고. 그래서 불러주신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냥 왔다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거저 자리만 채우고 가면 안 되는 거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아마 이랬을 거예요.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거 진짜 새겨야 되는데, 하나씩 새겨야 되는데 하는 그 절박함으로 지금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을 사실 이렇게 그냥 이렇게 천천히 보면 우리는 결국 부러움과 부끄러움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그렇지 못한 모습을 부끄러워하는데, 그러니까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죠. 제가 자주 쓰는 비유예요. 이렇게 여러 번 제가 말씀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친구 중에서 진짜 얼굴이 이뻐. 정말 얼굴이 이뻐요. 이렇게. 자, 그러면 내 친구 중에 얼굴 이쁜 사람이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또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에 얼굴이 이쁘면 성격은 좀 더럽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얼굴은 이쁜데 성격도 좋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으면 공부는 못할 거야. 근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해. 슬슬 짜증나기 시작하죠.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믿음을 저버릴 수가 없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부르짖으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면 집은 가난하겠지. 근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는데 집도 부자야. 화가 나기 시작하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절규하죠. 하나님, 저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만 있으면 되잖아요. 전 믿음이면 충분해요. 근데 얼굴도 이쁘고 성격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돈도 많은데 믿음도 좋아. 미치고 환장하겠죠. 자, 왜 그렇죠? 부럽기 때문이에요. 부러우니까. 내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럼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굴도 못생겨, 성격도 더러워, 공부도 못해, 돈도 없어, 믿음도 없어. 자, 이러면 원래부터 친구였다면 친구할 수 있어요. 근데 새롭게 만나야 되는 사람이라면 굳이 그 사람을 만나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제가 부끄러워하는 모습일 테니까. 이거는 이미 내 안에 있는 모습이에요. 무언가를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거나,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습인 거죠. 매우 유치한 비유이지만 사실은 이 틀 안에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틀 안에서 우리가 벗어나면서 살기란 사실은 쉽지 않은 거죠. 끊임없이,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심지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부러워하거나 부끄러워하기도 하고, 뭔가 끊임없이 신앙의 이름으로도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부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왜 우리 가정은, 왜 우리 부모님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뭐 이런 우리 자녀들은 끊임없이 누군가를 부러워하고 또 나를 부끄러워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나 스스로도 자신 없는 삶을 부러워하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예요. 좀 과하게 표현하면.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부러워하는 삶이 너의 삶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채찍질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막 공부시키는 거잖아요. 내가 부러워하는 삶이 너의 삶이 돼야 돼 라고 하면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좋은 말들로 포장하면 멋지게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은 내가 부러워하는 것을, 부러움을 성취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거죠. 이거는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를 규정하는 거잖아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다른 사람들이 처한 상황과 환경을 비교하면서 내 존재의 가치가 매겨진다고 바라보는 거잖아요. 내 정체성은 그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비교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는 거죠. 어떤 소설책에 보니까 이 소설책의 주인공은 여자인데 너무 못생겼어요. 진짜 너무 못생겼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막 폄하하는 말을 하는데,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남자친구나 사귈 수 있을까?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지? 근데 이 소설 속에서 이 주인공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이 그렇게 외모를 폄하하는 말을 할 때에
당신들은 당신들도 모르게 이 시대를 더더욱 외모지상주의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라고. 왜냐하면 당신들 안에는 더 이뻐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외모를 폄하하는 말을 하면 할수록 더 외모지상주의적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고, 당신의 자녀들에게는 더더욱 외모지상주의적 사회에서 살도록 만드는 거라고. 이거를 확장시키면 똑같은 거죠. 돈이 없는 것을 무시하거나 공부를 못하는 것을 무시하거나 대학 좋은 데 못 가서 무시하거나, 이거는 어찌 보면은 그런 말들을 통해서, 그런 마음들을 통해서 학력주의, 학벌주의 사회를 더 조장하는 것이고 돈 중심의 사회를 더 조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설 속에서 주인공이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당신은 정말 자신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지금보다 훨씬 더 외모지상주의 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학력과 학벌주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세요? 지금보다 훨씬 더 돈 중심의 사회를 살아갈 만한 자신이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 소설 속에서. 이 소설가가 던지는 질문이겠죠. 결국 우리는 뭔가 부러워하는 내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의 지혜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그런 삶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자, 이에 대해서 바울이 16장 25절 2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5, 26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등이 견고하게 하실. 자,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었어요. 이 복음이 감추어져 있었을 때는 자신도 세상의 지혜로 살아갔고 욕망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나타났어요. 그 복음이 나타났어요. 알게 됐어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오래전부터 기록되었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 존재가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으로 설명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죄로 인해 버려진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된 거죠. 내 손에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충분히 예수님으로 설명될 수 있는 의미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비교하면서 나를 규정하고 비교하면서 내 정체성을 형성한 것이 아니고, 왜 우리 부모님은 저 친구의 부모님과는 다르고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우리 자녀들은 이렇지? 라고 하는 이런 비교와 환경 속에서 나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아닌 나를 사랑하신 영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설명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복음은 감추어져 있다가 이제 나타났다라고 할 때 하는 이야기인 거죠. 이 복음의 사실을 깨달을 때에 세상의 힘의 논리 앞에서 견고히 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비유를 들면 이렇게 좀 비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제 식민지 시대를 살아갈 때는 일본 순사가 그렇게 두려웠었잖아요. 저 아직도 기억나거든요. 저희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저희 할머니께서 일제 시대를 사셨기 때문에 할머니께서 종종 말씀하셨어요. 일본 순사만 오면 진짜 우는애도 울음을 멈춘다고, 눈빛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 일본 순사의 말 한마디면 뭐 정말 집안이 풍비박산 나는 거죠. 이런 그러다가 해방이 돼요. 자, 해방 소식을 들은 저는 더 이상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직 두렵긴 해요. 총도 가지고 있고 칼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코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이제는 전혀 힘을 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방에서는 이게 해방이 됐다는 소식을 못 들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일본 순사들을 여전히 두려워하고 여전히 무서워하면서 쩔쩔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려줍니다. 가서 당신들이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더 이상은 일본 순사가 아니라고, 저들은 이제는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는 자라고, 당신들의 근본적 두려움의 대상이 일본 순사가 아니라고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사실은요, 내가 아무리 마음을 먹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본 순사를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방의 소식을 내 외부에서 해방의 소식을 들을 때에 가능한 거죠. 이 해방의 소식을 듣기 전에는 내가 아무리 일본 순사 내가 두려워하지 않아, 내 자존심이 있지, 내 맞짱 뜰 거야, 이런다고 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해방의 소식을 들려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그 소식을 들으면 조금은 두렵지만 이제는 순사들 앞에서 이전처럼 벌벌 떨면서 꼼짝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고요. 이제는 맞서 싸울 힘이 생겨요. 그럴 때 지방에 가서 해방의 소식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여전히 해방의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사들 앞에서 벌벌벌벌 떨고 있으면 이 지방에 가서 아직 소식을 못 들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자, 바울은요, 그리스도인의 존재가 이와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해방의 소식을 모를 때에는, 즉 복음이 감추어져 있을 때에는 두려움 가운데 살았어요. 세상의 지혜 앞에서 부러움과 부끄러움으로 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모든 것을 상실할까 봐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 복음의 소식, 해방의 소식을 듣고 난 후에는 여전히 두려움은 남아있지만 근본적 두려움이 사라진 거예요. 여전히 돈 때문에, 여전히 자녀 때문에, 사람들의 인정 때문에 내 마음이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가져야 될 근본적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나는 해방된 민족의 사람이지 식민지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복음의 소식으로 인해 더 이상 세상의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아요. 욕망의 노예로 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난 시간에 우리 로마서 앞에서 28명의 사람을 쭉 언급하면서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언급하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인 거 알지?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거 알지? 예수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알지? 하면서 각 사람에 합당한 방식으로 바울이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의 성도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이 성도님들에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근본적 두려움의 대상이 바뀐 삶이라는 걸 아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바뀐 삶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움과 부끄러움에 지배되는 삶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해방의 소식을 들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바울은 계속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 복음의 교리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의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복음을 이야기하는 듯 하지만 여전히 세상에서의 두려움으로 자기 안전을 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17절 18절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바울이요,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교리죠.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계속 배웠던 이 교리. 근데 이 교리를 거스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 이게 자기 배를 섬긴다, 이게 욕망을 섬긴다라는 거잖아요. 자기 욕망에 지배된 채 살아가는 거죠. 자, 그리고 이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미혹한다라고 했는데 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하면 멋진 말, 매력적인 말, 설득력 있는 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그런 이 바울의 뉘앙스는 뭐냐면 매우 매력적이고 멋지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그 말 뒤에는 뭐가 숨어 있다고요? 자기 욕망이 숨어 있다고요.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번역하면서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건데 이 바울의 말은 굉장히 복음을 이야기하는 듯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듯하지만 사실 그 안에는 자기 욕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우리 복음의 핵심을 우리가 이제는 알죠. 이게 로마서를 이제 40여 회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했는데 이제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라고 이제 바로바로 이제 나오시죠. 아멘. 자, 복음의 핵심은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궁극적으로 이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나와의 올바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함인 거죠. 이거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이해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나와의 올바른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단지 이 사실이 아니고 그 사실이 의미 있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기 위한
유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의 이야기가 아니고 내 안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얼마나 인정하고 고백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저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인정하는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교묘하게 자기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와 비슷한 거죠. 자, 이 여목사가, 여한옥 목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되게 잘생기고 성격 좋고 이런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웃지도 않아요. 이제 하도 많이 해서. 다음번에는 레파토리를 좀 바꿔봐야 되겠어요. 자, 근데 저는 교회의 성장과 규모와 건축과 많은 재정과 사역과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목회자가 아니고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자예요 라고 제가 종종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영혼에 집중하는 목회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으로 목회하는 것일 수 있잖아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공주의적 목회를 지향하면 이게 속물처럼 보이니까 나는 그런 목회자가 아니고 한 영혼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을 그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라는 목회자로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그 말 안에 도사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목회자라고 인정받으면 기존의 교회에 식상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올 테니까, 그러면 목회적 인정도 받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모이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잖아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을 찾은 것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저한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 교묘하죠. 하나님 중심인 듯 하지만 내 중심으로 복음을 이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들어도 하나님 중심인 것 같지만 티나진 않지만 그 안에 내 중심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자, 이 안에는 이 욕망이라면 목회자로서 다른 이들에게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욕망, 부러워하는 욕망이 숨어 있는 거잖아요.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저희 교회가 이제 신발을 후원을 받았는데 좀 많이 받아서 이 지역의 작은 교회 애들에게 이제 나누어 드렸거든요. 한 9교회 이제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제 한 상자씩 이렇게 드렸는데, 오시면 다 처음 뵙는 분들이니까 오셔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이렇게 드렸는데, 자, 얘기를 나누면 거의 패턴이 비슷해요. 사람들의 관심은 거의 비슷한가 봐요. 이렇게 처음에 오시면 순서는 좀 다르지만 이제 월세가 얼마예요? 예, 이 정도 됩니다. 월세가 감당이 돼요? 예, 감당이 돼요. 교육자는 목사님이 혼자인가요? 아니요, 저희 전사님들이 계세요. 그래요? 개척한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러던데 아이들이 몇 명이에요? 이 정도 됩니다. 그래요? 그럼 어른들은 몇 명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됩니다.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대답하면 더 이상 질문을 안 하세요. 왜냐하면 그 오신 분들이 다 이렇게 이 지역에서 조금 작은 교회 목회자분들이시거든요. 이렇게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개척한 지도 오래 되셨고,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본인의 교회는 이렇게 조금 작고 이렇게 세상에서 볼 때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신발 이제 드리면 이제 또 가져가셨는데, 자, 근데 이 대화를 하는데 괜히 모르게 저도 죄송한 거예요. 그분들에게 왜 죄송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죄송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에는 뭐가 있냐면 살짝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되게 유치하죠. 제가 이렇게 좀 유치해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제 의식 수준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서 저도 모르게 살짝 힘이 들어가면서 은근히 기쁜 거예요. 이게 비교가 되니까 저보다 먼저 개척하셨고 저보다 연배도 많으신데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크고 우리 교회가 사역도 많이 하고 우리 교회가 재정도 많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제 모습에 살짝 기분이 좋은데,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소름이 끼쳤는지 몰라요. 제 자신에 대해서 진짜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저는요 진짜 그런 거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거든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목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 아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제 안에 저도 모르는 또 다른 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제 안에 이게 살짝 들어오는 거예요. 살짝 기분 좋음으로.
이 은밀한 욕망,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은 이 욕망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바꿔 말하면 저도 아직 드러나진 않았지만 조금 더 큰 교회를 바라보고, 그럼 저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저보다 좀 늦게 개척한, 아니면 저하고 비슷한 시기에 개척한 목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성도들이 많고 큰 교회를 보면 저는 부럽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제 안에서 저도 모르게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제 의식과 상관없이 제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소름 돋을 만큼 놀랐어요. 제가 막 소름이 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제가 저도 모르는 끝없는 욕망이 더 깊이 숨어 있을까 봐. 그리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여목사는 이렇게 자기 욕망과 자기 이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성찰하는 목회자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는 거겠구나. 이해되시죠?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자기를 성찰하세요?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하는 이 욕망들.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이 끝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가다 보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찰을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난 진짜 이것들을 깨트려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런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이런 얘기를 그럼 이 설교 시간에 안 하고 제가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회개했거든요. 제가 이 소름 돋으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런 은밀한 욕망들이 있는 것 같다고, 이 욕망으로 내가 지금 목회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막 회개를 했는데, 이거를 제가 설교 시간에 굳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지 않겠어요?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굳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근데 이게 비단 저만의 문제겠냐 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뭔가 복음으로 내가 좀 더 무장된 것 같고, 복음으로 내가 이제 올바르게 선 것 같지만 올바르게 서 있는 내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내 욕망이 있는 거죠. 나는 남들보다는 조금 더 복음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나는 그래도 남들보다 기복주의 신앙과 어떤 율법적 신앙에 갇혀 있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복음적이고 복음 안에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어요라고 드러내고 싶은 내 욕망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회개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거를 끝없이 펼쳐지는, 나도 모르게 끝없이 나오는 이 욕망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하다가 제가 이 성찰적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성찰이 필요하다. 지속적 성찰. 그리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공동체적 성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저를 보셔야 되고, 저는 성도님들을 보셔야 되고, 성도님들은 서로를 보셔야 되는 거죠. 권면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답을 찾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성찰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속적인 성찰과 공동체적인 성찰과 이 하나님 중심의 성찰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우리의 의식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 하지만 자기 배만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라고요. 나는 그리스도를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자기 배만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인정에 목말라서 인정받기 위해서 더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며 속이는 자가 되는 거죠. 교회 공동체가 이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내 안에 그런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은 자신을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성찰, 공동체적 성찰, 지속적인 성찰을 분별하셔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는 이 자기중심성의 교묘함을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사람 보고 나옵니까? 하나님 보고 나오죠.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돼. 이러시면 안 돼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우리가 성찰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 앞에 막 가면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내 열심으로 가는 것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목회자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제가 이것을 잘 분별하지 못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잖아요. 고스란히 성도님들에게 가잖아요. 제가 제 욕망을 분별해내지 못하면 성도님들이 그 피해를 그대로 다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님들을 위해서 저를 도와주셔야 돼요. 분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권면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하고 소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한테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 거 괜찮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는 굉장히 쉬운 사람이거든요.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언제든지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런 얘기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이야기든지 함께 소통하시면서 함께 권면하시면서 만들어 가야 공동체적 성찰을 우리가 만들어 갈 수 있는 거죠. 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그들을 살펴서 그들을 떠나라. 자, 이 이야기는요, 자세히 분별해서 너희는 그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서,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듯하지만 자기 배만 섬기는 것 같은 그 교묘한 욕망들에 너희는 자세히 살펴서 영향을 받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함께 이 교회 공동체를 성찰적 공동체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함께 성찰적 공동체로 만들어 갈 때에 나뿐만이 아니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이 부러움을 성취하려는 욕망, 부끄러움의 수치를 느끼는 좌절감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존재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교회가 성찰적 공동체로 세워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마지막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너희들의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이에요.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자, 선한데 지혜롭다, 이 말은요, 선한 것이 대해서 지혜롭다. 이 지혜롭다는 말은 세세하게 살피고 따지고 본질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혜롭다는 말의 의미예요. 살피고 따지고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가를 살피는 것. 자, 악한데 미련하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얘기는 순수하다, 아무 생각이 없다, 계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럼 이거를 좀 풀어가면 이런 얘기죠. 악한 것, 즉 나중심적 삶에 대해서는 나중심적 삶이 무엇이 유익한지, 그것이 얼마나 좋을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것,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서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한지,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인지를 세세하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나 중심적 삶이란 세상의 지혜를 따르는 삶이요, 욕망의 질서를 따르는 삶이요, 부러움과 부끄러움에 지배되는 삶이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삶인 거잖아요. 이게 이 나중심적인 삶인 거죠.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는 삶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규정되는 존재고, 그런 내가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석해가는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해석해야 되는 문제인 거지, 그 환경과 상황 속에 영향을 받아서 그로 인해서 내가 규정되는 존재, 내 정체성이 내 환경에 따라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로마 공동체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서 와, 괜찮다 하는 책 중에 하나가 이 산둥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게 뭐 어렵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간이 되시면 한번 꼭 일독을 권해보고 싶습니다. 이 랭던 길키라고 하는 선교사이자 신학자인데 2차 대전 때 일본의 포로로 잡힙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현에 있는 산둥수용소에서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근데 거기서 사람들의 면면을 보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목회자, 선교사, 신부, 귀족, 노동자, 뭐 사장, 뭐 온갖 사람들이, 또 온갖 그 민족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런데 그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나 자신 안에 있는 은밀함, 내가 남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을 때 그런 나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을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글이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 영국의 귀부인들이 나오는데, 그 영국의 귀부인들은 두 부류로 나누어진대요. 원래부터 영국의 귀부인이었던 사람들이 있고, 러시아 사람인데 결혼을 통해서 영국의 귀부인이 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 두 부류가. 그런데 이제 수용소에서 화장실 청소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 러시아 출신의 영국인 귀부인들은 화장실 청소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 화장실 청소는 너무 내 품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내가 어떻게 저런. 그래서 그 수용소에는 돈이 없지만 이게 먹을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 먹을 거를 다른 사람한테 주면서 시키는 거죠. 그래서 화장실 청소가 되면 다른 사람은 시켜요. 자기는 그런 거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원래부터 영국 귀부인들은 그냥 하는 거예요. 그것도 열심히.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한다고 해서 내 품격이 떨어지는 건 아니라고 믿는 거죠. 내가 아무리 화장실 청소를 하고 이것이 되게 더럽고 되게 초라해 보이고 되게 막 볼품 없는 일이어도 내가 아무리 천한 일을 한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존재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믿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이 두 부류 중에서 누가 더 열등감에 휩싸여 있는 사람입니까? 러시아 귀족, 러시아 출신의 이부인들인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내 자신을 드러낼 만한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만한 자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뭔가를 갖추어야 되는 거죠. 갖추어 놓고 이런 것들로 나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내가 굉장히 초라해진다고 여겨지는 거죠. 근데 원래부터의 영국 귀부인들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내 품격을 높일 수는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없어도 나는 나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내 가치가 올라가고 떨어지고 이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자기 정체성이 분명한 거죠. 자, 이런 장면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내 가치를 다른 이들의 평가에서 얻으려고 하잖아요. 내가 잘못되어 잊혀진 존재,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받는 상처는 거의 대부분 여기서 오는 거죠. 타인의 인정이 좌절되기 때문에, 내 존재가 거절되고 거부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 상처를 받는 거죠. 우리가 받는 상처를 한번 돌아보세요. 거절감 아닙니까? 내 존재가 거부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 아니에요? 즉 내가 타인의 인정에 목말라 있는 거죠. 타인의 시선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흔히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교회는 사람 보고 나오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보고 나오는 거라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사실은 저는 좀 안쓰럽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뭐 다는 아니시겠지만 많은 경우 나도 타인의 인정받고 싶거든요. 성도들 사이에서 받아들여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거절당한 거고 거부된 거고 거기서 인정을 받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선택하는 것이 사람이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이 중요한 거지 라고 하는 일종의 도피처가 되는 거죠. 사실은 그 안에는 타인의 인정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거죠. 누군가 받아들여지고 누군가 인정해주고 누군가 안아주면 아마 그런 얘기 안 하실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는 이러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 사람들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공동체적으로 나갈 때 우리가 타인의 인정과 시선에 너무 목말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건 타인의 인정이 아니어도 충분히 하나님으로 선한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를 해서 타인에게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 존재의 선함을 스스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한다는 거라고요. 내 존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죠. 내가 돈이 없어서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 때문에 내 존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요. 우리 가정이 이러저러 해가지고 내가 무시를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무시를 당하는 거라고요. 근데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건 우리가 돈이 조금 없다고 해서 가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를 못해서, 좋은 직장을 다니지 못해서 부끄러워할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존엄함이 떨어지지 않아요. 가진 것이 없어도 충분히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내가 타인에게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래서 하나님으로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받지 않아도 그럼에도 내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정받지 못했다고 내 가치가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리스도로 나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사랑할 수 있는 거고, 내가 돈이 있고 없고와 상관없이 나눌 수 있는 거고, 내 연약함과 상관없이 나는 당당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것을 경험할 때에,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다른 데 가서 집회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해달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성경에 보니까요 전도를 할 때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방식의 전도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전도는요.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 믿으세요가 아니고 와보라요. 와보라.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안에 복음이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지 와서 보라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 삶에서 어떤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지 와서 보라고. 복음을 믿고 있는 내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내가 어떤 방식으로 몸부림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와서 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전가의 방식은 와보라인 거죠.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부러움과 부끄러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복음이 나를 이런 것들로부터 넘어서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씩 고백하고 경험할 때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와보라고. 내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있는지 와서 보라고. 내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볼 때는 하찮게 보일 수밖에 없지만 전혀 위축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당당할 수 있는 이 모습. 근데 이 모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지 와서 보라고. 와 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종종 묵상한 내용들을 저희 교회 밴드에 올려요. 저희 밴드에 오셔서 한번 이렇게 읽어보셔요. 근데 이 이야기하고 제가 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묵상은 그래요. 목회와 목회적 성공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하다가 과연 우리는 목회적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는 걸까? 이제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많은 성도, 양적인 성장, 건축 이런 것들을 목회적 성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부러움의 지배를 당하는 거잖아요. 부러움의 지배를 당하는 것. 남들의 세상에서 볼 때 우리 교회 이만큼 성도 나오고 이만큼 재정 많고 이만큼 교회 건축하고 그러지 못하면 좀 부끄러운 것 같고 그러면 조금 더 당당한 것 같고 부러움과 부끄러움에 지배당하는 논리인 거잖아요. 욕망의 논리에 지배를 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목회적 성공의 기준이라면 그런데 그런 것들은 목회적 성공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가 목회적 성공의 기준일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참된 성도가 되어져 가는가 이거죠. 여기 예수평학교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 교회에 모이는 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성도라는 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제대로 드러내며 살고 있는가 여기에 굳이 이야기하자면 목회적 성공의 기준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정말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하고 인애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 그런 성도들로 양육하는가 양육하지 못하는가 이것이 목회적 성공의 잣대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신자가 신자답게 살면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는 단언하건대 세상이 놀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면 저는 세상이 깜짝 놀랄 거라고 생각해요. 세상이 전혀 놀라지 않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즉 목회적 성공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참 성도답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성도들이 이 세상 자기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세상이 놀랄 만한 사람의 모습인 거죠. 고대 로마에서요 아리스티데스라고 하는 철학자가 하드리아누스 황제에게 쓴 긴 글이 있어요. 그 글의 일부가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묘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비참한 존재였죠. 가장 비참한 존재. 파리 목숨과도 같은 존재.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가장 비참한 존재인데 그 이방인이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서로 사랑합니다. 과부들을 반드시 돕습니다. 고아들을 해치려는 사람들로부터 건져냅니다. 가진 것이 뭐라도 있으면 없는 사람들에게 거저 나누어 줍니다. 외국인을 보면 집으로 데려갑니다. 마치 친형제처럼 행복해합니다. 그들은 통상적인 형제자매가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된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이게 당시 가장 비참하다 여겼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이방인의 눈에 비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자, 이들이 이럴 수 있었던 것은요 상황과 환경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인 거예요. 이 비참함으로 나를 바라봤으면 이 예수 믿는 것이 정말 말 그대로 이 수치스러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고난의 연속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지혜로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가진 것들은 나 자체는 이 세상에서 정말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영원한 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비참하냐 비참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영원에 속한 자로서 그 세상의 비참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존재라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규정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실 나를 위한 것들이 아니라 내 상황과 처지가 내 가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가치를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내어주는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박해를 받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자신을 보기 때문에 나를 내어주는 삶이 가능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이때 할 수 있었던 말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와서 보라고.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내가 과부들을 돌아보고 고아들을 돌아보고 내 목숨을 아끼려고 전전긍긍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와서 보라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와서 보라고. 그러니까 당신들은 나를 볼 때 비참해 보이지만 나는 절대 비참한 존재도 아니고 위축되는 존재도 아니고 당당하고 누구보다도 풍성할 수 있는 존재라고. 나는 당신들보다 훨씬 더 자존감이 높다고. 그래서 내 목숨을 위협해도 거기에 나는 무릎 꿇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와서 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런 게 기적이잖아요.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갑자기 뭐 권력이 확 생기고 이런 게 기적이 아니고 그 마음의 기적이 일어난 거잖아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참 교회고 참 성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굳이 우리가 목회적 성공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때문에 저는 목회적으로 성공한 목사 맞죠? 아멘? 아멘. 제가 대신 아멘 했어요. 다 아멘 하신 걸로 믿고.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로마의 성도들에게 정말 피토하는 심정으로 말하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당신들은 더 이상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지배를 당한 채 사는 존재들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에게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러움과 부끄러움의 지배를 당하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로 설명될 수 있는 삶이고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상황과 환경 속에 나를 비교하지 않아도 충분히 당당할 수 있고 충분히 나눌 수 있고 충분히 사랑할 수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바울 선생님의 이 말씀을 좀 마음으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 가슴에 새겨서 마지막으로 하신 피토하는 심정으로 하신 이 바울 선생님의 말씀을 정말 내 평생 살아가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이런 삶으로 몸부림치셨으면 좋겠어요.